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총신대학원을 졸업할 때 지금도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게 전화가 왔는데 나 올해 졸업을 못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학점이 하나 빵꾸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 학점인데 못 채워서 졸업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목사님에게, 그땐 전도사였지요, 교수님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국률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학점을 메꿀 수 있는지 과제나 레포트를 달라고 해서 그래 한번 메꿔봐라 했더니 교수님이 사정을 듣고 국률이 여기시고 또 방법을 주셔서 학점을 이수해서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 가서 부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 시대에서는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는 정말 잔혹한 박해 시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조롱과 채찍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힘,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 체포되면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 돌로 때려서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켭니까? 팔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참 끔찍했죠.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못 사니까 도피를 해야 되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 그놈이 주범인데, 그놈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으며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고통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갔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사단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리 찾아가 보고 저리 찾아가 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해결은 없고 절망 중에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아갈 곳이 생겼어요. 그 찾아갈 곳이 어디였냐면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승천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동정,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한없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질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 죽이는 살벌한 세상 속에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 예수님은 보좌 중에 최고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앉은 보좌들이 많은데 그 보좌 위에 최고의 권세는 예수님이 앉은 보좌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보좌로부터 모든 권세가 땅에 있는 왕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나오는 보좌, 모든 권세를 수여하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보좌가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는데 뭐로 나가느냐? 돈으로 나가는가? 공로로 뭐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나가는 보좌가 아니고 은혜로만 그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은 은혜.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보좌.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긍휼, 무궁하신 긍휼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쳐다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멸시해도 그곳에 가면
긍휼이 무궁하신 예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무한한 긍휼로 대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때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도움도 때에 맞아야 그게 도움이 되지, 때가 지나간 다음에 돕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1초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다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때를 아시고 맞추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돕되 최고의 도움,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도울 수는 없어요. 풀물불 속에서 보호할 수 없고 사자굴 속에서 보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전능한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또 전능한 도우심.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도움을,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야, 은혜의 보좌, 대단한 보좌인 거예요. 최고의 높은 보좌고, 그것은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보좌고,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맞아주는 보좌고, 정확히 타이밍을 알고 도우시는 전지하신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고, 무엇이든 다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요?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막혔던 하나님,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열어주시러,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 모임입니다. 그 예배 모임에는 나도 그 예배 모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그곳으로 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었을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동굴에서도 예배 드렸고,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 그들이 들어간 곳은 은혜의 보좌 앞이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이 아프면 치료해 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그 참혹한 박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열어 십자가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것을 누가 하셨냐? 높고 높은 황제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간단하게 황제에게 그냥 환상 한번 보여줬더니 그 길을 헷가닥 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불신 인생들은요 애기치 않는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1997년도에 IMF 만났고요. IMF 만났을 때 당시에 50대 줄줄이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 금융위기로 60년대 초반에 사람들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사람들이 내려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전문가 찾아가서 문의도 해보고 답이 없으면 무속인 찾아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물어보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더 파괴적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나본 사람들이 압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한테 갔는데도 치료 방법이 없대.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이 땅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보좌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염없는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그곳에 있고,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 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분의 전능함으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에 큰 세겜 땅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고 두 아들이 복수로 세겜의 남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야곱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씨를 말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를 드렸더니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답이 없을 때 해결할 곳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며 최악의 상황을 만났느냐? 그러면 베델로 올라와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올해는 하여튼 간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 한번 거기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갖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아니, 오후 예배는 뭐 하십니까? 집에 가서 TV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오후에 뭐 합니까? 오후에 예배 자리가 있는데 왜 오후 예배 자리는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십니까? 오후 예배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전에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일 심장수술 동산병원 예약했다가 주일 오후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심장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치료가 돼요. 동산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언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수요 예배 때 오십시오.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새벽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런 감정이 한국 기독교의 한둘이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오셔야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2025년도 은혜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디를 찾아갔는가? 산을 찾아갔는가? 바다를 찾아갔는가? 저 먼 나라 여행지를 찾아갔는가?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형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만나주고 싶고 한없이 도와주고 싶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위기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 그동안 내가 멀리 했다면 새해부터 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내가 가까이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곳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절망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게 답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 어떤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전능함을,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요, 답이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였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2025년도에는 예배의 자리에 오므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올 한 해 주님의 축복 속에 사는 대연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절망, 건강의 절망, 가정의 절망, 수많은 절망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보좌로 달려나오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달려나온 성도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